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전도합시다라고 몇 번 제가 광고를 드렸고요. 그날 좀 비가 조금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30분이 오셨고, 물론 이제 교역자들 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들 자녀들인데 3명이 와서 죽전역, 또 오리역, 또 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한 1시간 한 10분 20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날 저희가 그 전도지를 1000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1000개 중에서 가지고 이제 교회로 다시 가지고 온 게 한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명 가까이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담겨 있는 이 성탄 선물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지역 다 오리역에서 내리고 죽전역에서 내리고, 저도 이 죽전역에서 이제 같이 전도를 했는데요. 안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이 전도지는 안 받으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에 또 환하게 웃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날 전도하느라 수고하신 참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명절 중에 가장 최고의 명절을 꼽는다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이 두 날은 정말 전 교인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날인데요. 내년에는 이제 또 부활주일에도 또 마찬가지로 성탄절 그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제가 그 성탄에 관련된 시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노천명 시인의 성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먼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새벽, 어두운 밤을 헤치는 성탄의 노랫소리, 집집이 불빛 찬란히 흐르고 사람들 메마른 가슴에 즐거움 깃들었나니 형제여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구속하러 오시는 왕의 왕, 베들레헴 가난한 집 마굿간으로 겸손히 오신 날, 당신의 고초스러운 생, 가시관에 쓴 잔이 약속된 날이오니 땅 위의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나이다. 가슴속 헤치며 드는 저 성당 종소리, 탕자도 도둑도 당신의 죄 많은 아들들이 성탄의 철탑을 우러러보며 십자를 긋습니다. 오늘 이 나라 결애들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소서. 주여, 외로운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어야겠나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 아침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극할 지경인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주님은 여관의 방이 없어서 마굿간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셨던 것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칸타타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영광,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 아닙니까? 한자의 뜻을 보니까 빛나고 영화롭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영광입니다. 물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꼭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하는 단어는 아니죠. 가만히 보면 요즘 이 시즌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실한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나와 함께 고생한 많은 주변 사람들, 또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도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1등한 그분은 이 영광을 미용실 언니께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영광.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그분의 영광, 이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영광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이죠. 참 빛, 그 세상에 위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참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두움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라면, 아니, 이 복음서를 지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었다면,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복음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분 두 분인데요, 1981년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81년이니까 벌써 40년이 넘은 거죠. 두 분 다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이미 받으셔서 목사님들이세요. 젊은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 하면 뭐 혹시라도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부른 이 찬양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가장 유명한 찬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이 주만 바라볼지라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입니다. 요즘이야 뭐 찬양을 들으려면 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공짜로 다 찬양 뭐 들을 수 있지만요, 예전에는 찬양을 들으려면 꼭 기독교 백화점이나 음반 그 파는 곳에 가서 꼭 이 음반을 사서 들어야 했죠. 돈이 조금 뭐 있는 분들은 CD를 사서 CD 플레이어에 담고 이렇게 찬양을 들었고요. 또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그걸 이제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그렇게 들으면서 아마 찬양을 들었을 겁니다. 1987년도 이때 이제 다윗과 요나단 첫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제가 이 당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들은 것 같아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뭐 계속 들었는데, 1집 찬양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이때가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닌 그 때였는데,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서도 이 찬양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후렴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을 정말 뭐 거의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 저는 정말 그 대학생이 되면서는 거의 일주일 중에서 교회를 안 가는 날이 월요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화요일에는 이제 경배와 찬양이 있어서 화요 경배와 찬양팀에 갔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었고, 목요일 날은 주일학교 주중 예배가 목요일 날 있었어요. 주일학교 또 교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금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은 청년부 예배가 있었고, 뭐 주일은 하루 종일 봉사. 그런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제 안에 이 어두움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나의 어두운 마음 좀 밝혀달라고.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여전히 내 마음이 캄캄하니 빛으로 오신 주님, 제 어두운 마음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은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삶에 이런저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어둠을 물리치시러 오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원자로서의 영광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영광. 보면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안에는 참 귀한 복음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압축한 그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또 오늘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의 뜻은요, 합법적인 자격,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자녀될 자격이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행실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지금은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이미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렇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학원을 대학생이 돼서는 더더군다나 학원을 갈 일이 없고요. 제가 학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걸 언제 처음 봤는가 하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저희 교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분 이제 직장으로 신방을 하면서 학원 구경을 그때 목사 되고 나서 학원도 학교나 똑같네. 저는 학원은 좀 다르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뭐 주말이면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가끔씩요, 제 마음에 그 친구들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두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좀 학원 마음껏 보내주실 수 있는 그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이 학원도 좀 다니면서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한두 번 뭐 이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지는 않았어요. 노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다 깨달아지고 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걔가 비록 육신으로 조금 더 잘 사는 집,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학원 요청만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걸 뭐 잠깐이나마 부러워했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이 뭐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하나님이 이름 불러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삶에서 언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찬찬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한번 곱씹어 보면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영광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아까 우리가 14절 말씀 읽었죠? 여기 은혜와 진리,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 명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은혜. 아마 제가 은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거의 10번 중에 한 7, 8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도 가진 것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그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 여러분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지다 보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냉철해야 하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냉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사실은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은혜는 좀 사랑에 가깝고요, 그런가 하면 진리는 공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이 공존한다는 건 사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저 따뜻하지, 또 모든 것을 딱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따뜻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하되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서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신 기쁨이 팍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우리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까?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